오늘 이 말씀 은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할례를 행했다고 말해요. 열흘 만에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할 때 항상 여러분이 무엇을 쫓아가야 되면 하나님이 행동하신 그의 행동을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셨는가, 이거를. 그래야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지식을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람, 그 사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거든요. 그때 약속하신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약속하시죠. 너는 네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리고 나면 뭘 말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고 그와 맺었던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이 내용이 뒤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하나님의 노릇을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어디까지 연결되면 예수님까지 연결되고, 거기서 나라가 큰 나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 내용을 다 알았을 리가 없죠.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들어온 말은 뭐냐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75세 때인데, 그러면 이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면 아브라함이 뭐 해야 되냐면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민족을 이루지.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도 굉장히 결혼해서 자녀를 갖기를 그렇게 소망했어요. 소망했는데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며 갖기를 꿈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그렇게 쉽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뭐합니까? 이 다메섹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상속자를 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너를 통해서 날 자식이 해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 카드가 뭡니까? 애굽에서 데려왔던 계집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지 않습니까? 13년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아, 이전 성경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이번 성경은 이렇게 했던,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자야. 내가 준다고 했으면 줄 텐데 왜 그렇게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했냐, 이것입니다. 책망하는 것이죠. 그 뒤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마다 아브라함이 비웃기도 하고 속으로 웃기도 하고 사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늘 21장에 왔을 때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시는데, 그럼 그 과정에서 하나님 뭐 하셨느냐? 이 과정에서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키워가는가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바꾸냐면 환상으로 바꿔요. 환상으로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다투고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땅을 나누자고 말합니다. 그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고 이제 척박한 땅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남았어요. 그때 뭐 하던가요? 동, 서, 남북 사방을 둘러보아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네가 본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마.
그래서 말씀을 뭘로 바꿉니까? 환상으로 바꿔요. 환상으로.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자녀를 못 낳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오시죠. 그러면 나는 너의 방패야, 너의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같이 대화하면서 밤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뭐가 보이느냐? 별들이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죠.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또 앞에서 말씀했던 그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하는 말씀 자체를 환상으로 바꿔놓죠. 여러분 신앙이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그걸 환상으로 바꿔내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뭐라고 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랄 수 없는데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볼 수 없는데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믿음은 기대와 소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바꿔 가시죠.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게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바꿔 가셨는데 하나님은 정말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가진 분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고 신뢰하며 의존하게 만들려고 12장에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 인생을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게 중간에 뭐도 나옵니까? 아내를 이렇게 누이라고 해가지고 바로에게 갖다 주워버리는 일도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 일로 자기는 죽을 것 같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하나님이 바로를 몹시 혼내죠. 그래갖고 바로가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재산을 줘서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천하의 바로가 저렇게 두려워 떨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은 내가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바로를 혼내실까? 이 두 가지를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최소한 바로보다는 강력하신 분이구나.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은 내 편에 서서 일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끊임없이 설명하는 내용이 지금 12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 그분은 내 편에 신실해 서주시는 분,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을 하세요. 똑같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추신 분. 그리고 설령 우리가 믿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편에 서서 그 일들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시는 분.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말씀대로라는 표현을 3번을 씁니다. 3번. 말씀하신 대로. 거기 보시면 1절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사.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바로 그때, 말씀하신 바로 그때 늙은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다. 이 표현을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는 너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 제단에 바쳤다는 이 장면만이 너무 극적이기 때문에 여기만을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 그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굉장한 불신종에 대한 시행착오를 계속 겪지요. 본토를 떠나라고 할 때 본토는 떠났습니다. 친척을 떠나라고 할 때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나와요. 모시고 나와요. 그 다음에 조카 롯도 따라 붙어요. 이걸. 그래서 하란에 머무르면서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카 롯을 데리고 또 가나안을 향하여 가요. 이건 불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땅에 엎드려 뭐 합니까? 웃어요. 웃어요. 에이. 그 웃음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비웃음까지는 아니라 에이, 말도 안 돼. 나는 이미 늙었고 내 안에는 경수가 그쳤어. 근데 무슨 자식을 준단 말이야.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오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가지려는 소망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믿는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붙잡고 거기까지 이끌어 오시더라. 이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막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 아니고 거기까지. 이 과정을 생략해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뭐 하시더라? 행하시더라. 행하시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더라. 언약을 이루시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할례식 의식을 해요. 할례의식. 자녀를 낳은 잔치를 벌리지 않고 할례를 먼저 할례의식을 합니다. 할례의식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주어진 하나의 의식이에요. 의식.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그 다음에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하는 이 의식이 지금 할례의식이에요. 이걸 가지고 사람의 몸에다가 남자들의 몸에다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할례 백성,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의식을 먼저 합니다. 여기서 웃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삭이란 말, 그 이름의 자체가 웃음이란 뜻인데 웃었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걸 말하는 사라가 지금 아들을 얻어서 너무 기뻐서 웃었구나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인간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자식 얻을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어졌는데 다 없는데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이루셨구나 이것 때문에 웃은 거예요. 사라가 이 아들을 딱 품에 안고 하나님은 정말로 이걸 하시네 이거 하셨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했던 그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네 이름은 창대할 것이며 너의 복이 근원이 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 축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 저주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네 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안 웃을 수가 없는 거죠. 안 웃을 수가. 이것을 이루시겠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언약하셨다면. 여러분들 언약하고 약속한 것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 밖에는 안 계세요. 하나님 밖에는. 사람들은 약속을 해봐야 못 지켜요. 이럴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 자기보다 더 능력이 강한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가 막으면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언약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만. 믿어지십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 약속하신 게 뭐가 있을까요? 구원의 문제는 빼고 우리 일상적인 삶에 첫 번째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성령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 줄 알 거야.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그것도 성령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환상을 가지고 구하셔야 돼요. 성령을 내가 받으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환상을 가지고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셔야 돼요. 두 번째,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지혜를 구하래요. 여러분 순종은 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지만 같이 만나 대화를 해보면 왜 저렇게 미련할까? 왜 저렇게 어리석을까? 왜 저렇게 지혜가 부족할까? 하는 생각을 수없이 갖게 하죠. 그래서 지혜를 구하래요. 지혜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도 거의 많은 부분이 입이 동원됩니다. 말하는 일의 지혜. 그렇죠? 인간관계의 지혜. 시간을 관리하는 지혜.
물질 관리의 지혜, 사역에 대한 지혜, 이 지혜가 필요해요. 자녀 교육에 대한 지혜, 이 지혜. 구하래요. 주시겠대요. 구하면 주시겠다. 지금 두 가지 적용했습니다. 하나는 뭐였어요? 이 양반들 봐라 이거. 머리를 안 쓰기로 작정을 했네.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그 다음 뭐예요? 지혜를 구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 구하래요? 필요를 구하래요. 필요한 걸 구하래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겠대요. 예수님 안에서. 자, 뭐가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하잖아요. 구하세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구하라고 말합니다. 구하라.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그 다음에 많은 명령들이 있는데 자, 두 가지만 적용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배우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겸손을 배워라.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교만해요. 굉장히 난폭해요. 거칠어요.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겸손하기가 여러분, 교만을 끌어내고 겸손하는 것은 인간이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걸 알고 있다면 여러분. 이걸 배우래요.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돼요. 이걸 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잘 됩니까? 이거 지금 오늘 새벽에 말씀하는 거 하나도 여러분 모르는 거 없죠. 지금 다 아는 거죠. 제가 엮어만 준 것이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쉬운데. 이걸 구하라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제가 교회를 위해서 전에 현역에 있을 때 기도할 때마다 항상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제일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주님이. 이걸 기도하세요. 두 번째, 선교제일교회는 성령이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구되어 일하는 것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구되어서 우리가 쓰이게 하시고 성령님이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저는 개척 때부터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거든요. 일꾼이 부족하니 일꾼 보내주시옵소서. 휘어져 추수할 것 많대 일꾼이 부족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누가 어떤 사람이 없니 어떤 탓할 필요 없어요. 그냥 구하면 돼요. 구하면.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면 잘 안 배우시던데 그때 기도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좋은 정치인도 나오게 하시고 의사도 나오게 하시고 법관도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사업가도 나오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계속 했잖아요. 계속. 오늘 새벽에 나왔으니 꼭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개척교회 처음 할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분이. 한 주에 6명이 들어왔는데 갱생보호에 있는 분들 2분, 그 다음에 옥주 엄마라고 하는 귀신 들린 여자, 그 다음에 이목동에 살면서 비닐하우스 살다가 불나가고 다 거덜내버리고 거지대에서 온 황보석 그 부부, 그 다음에 치매 걸린 여진 한 분, 6명이 왔어요.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저녁에 그런 분들이 오셨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분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겨야 됩니다. 교회가. 그럴 때 뭐냐면 사람을 교체하기 시작합니다. 섬길 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처음부터 반듯반듯하면 안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보를 쳐다보고 계세요. 이 마음보를 어떻게 쓰나 이거 사람을 차별하고 그런 식으로 마음보를 쓰면 절대 안 됩니다. 말도 안 된다고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면 좋은 사람 보내겠습니까? 안 돼요. 탓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보를 똑바로 써야 됩니다. 심보를. 이걸 못 고치는 한은 성령의 은혜도 없고 무슨 은혜도 무슨 축복도 없어요. 신앙은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행동이 아니고 마음. 따라합시다. 마음보를 똑바로 쓰자. 옆에 사람 쳐다보고 얘기합니다. 마음보 좀 똑바로 씁시다. 그래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해?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쳐다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을 쳐다보고 계시더라. 그 앞에 정직하게 행하자. 기도 제목 가르쳐줬습니다. 오늘 새벽에 뭐 구하라 했어요? 성령을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온유와 겸손을 구하라. 그리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구하라. 그리고 심보를 똑바로 쓰자. 기도합니다. 이 말씀 자꾸 기도하시고 교회자 수련회 가셨는데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봅니다. 주님만의 귀를 향할 믿사오니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오니 이 새벽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구하오니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는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모습은 우리에서 멀리 있고 오늘도 무릎 꿇고 구하노니 우리가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온유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신 주님 앞에 정직히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불의한 것들이 옳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이 새벽에 다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섬기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